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가 오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지만 우리가 영혼 가운데서 이 시간에 침투하셔서 꼭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여서 나오고 또 힘들여서 또 물질도 드리고 또 마음도 쓰고 하는 그 이유는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우리가 놓칠 수 없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것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제일 처음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이 비방했다라는 말씀이 아주 센 강도로 그렇게 비방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 원어가 이제 다바르라고 그래서 그냥 말하다라는 그런,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럴 때 말씀도 다바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써서 다바르라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비방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와 아론, 미리암과의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아주 강도 있게 개입을 하셔서 이 모세를 두둔하면서 모세가 어떤지 아느냐? 그래서 모세의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말씀하시고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됐다 그러면서 진노를 하시면서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만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권위 있는 자를 자칫 잘못 비방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가? 그렇게 보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말씀 중간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이 말씀은 왜 들어가 있으며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또 그리고 미리암을 혼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다른 방법으로도 혼내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불러오게 하셔서 구름 가운데 아예 강림까지 하셔서 그래서 이들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부분들을 강력한 그런 어조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이 말씀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미리암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미리암이라는 뜻이 비터라고 하는 그런 쓰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데 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이 쓰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지어졌을 때에는 이 미리암이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미리암이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을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 당시의 환경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반역이라는 뜻과 그 이름이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식민지로 살면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을 때 반역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쓰다 이런 이름을 왜 지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그 속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내는 그런 상황들을 그 이름에다 아주 강력하게 심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도 이 미리암이 그러한 상처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이 딱 와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좀 추적해 나갔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는 우리 평생토록 이 상처가 우리의 삶을 때때로는 좌지우지를 하게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면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깊은 좌절감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신앙에서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상처들과 우리의 신앙하고 그러면 별로 이게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점검을 또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어떻게 극복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성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네. 네? 잘 안 바뀌어요. 저희는 바뀐다, 잘 안 바뀐다. 또 바뀌진 않고, 바뀌진 않고 완화는 되고. 예.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성품이 안 바뀐다. 아이, 참.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체질도 안 바뀌잖아요. 네? 체질은. 체질도 우리가 타고나서 성격도 타고난다. 성격도 타고난다. 예, 좀 말씀을 풀어주시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게 참 바뀌는 게 쉽지 않다라고 공감을 하는데,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죠?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은 원래 깡패였었는데 1865년에 평양에서 출생해서 젊은 날에 싸움과 술로 허비했다가 이 노방전도를 하는 마패 선교사를 기분 나빠갖고 짱돌을 던져갖고 이 턱을 나가게 한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원산으로 피난해서 그가 전군보라고 하는 전신에 전군보라고 하는 전도인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속에 너무나 이 깊은 이런 그 아픔이 있어서 마패 선교사를 찾아가서 지난 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마패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당신의 죄는 주님이 용서하셨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세례받고 이제 전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전도하는 이기풍에게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년에 망나니 깡패였던 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죠. 근데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화가 막 그냥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날릴까요? 네, 날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는데 구원은 오늘 당신에게 임하였소. 네. 당신 살았어.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것이 때때로는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리암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살면서 그 이름이 반역이요,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 동생이 태어났을 때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생을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어서 그 바다에다 이렇게 띄워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받는 것을 다 보면서 나중에 가서 유모를 찾아오겠습니다. 뭐 그래갖고 연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면서 마음속에 이 식민지로 살고 노예로 살고 하면서의 그 마음속에 그 아픔들, 그 상처들,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왕자가 됐는데 3개월 정도밖에는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엄마가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이 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까지 뭘 알겠어요? 3개월이면 눈 정도 맞추나요? 눈 정도 맞추죠. 3개월 되면. 하도 애 키운 지 오래돼갖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더 어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40세까지 지금 모세는 왕궁에 있다가 또 80세까지 또 그가 광야에 나가서 이제 목자 역할을 이제 하게 된대. 그렇게 본다면 이 미리암 같은 경우는 80 몇 살을, 거의 한 90살을 지금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상처 가운데서 지금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그 삶도 결국은 뭐예요? 광야의 삶이라며요. 광야의 삶.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자기 속에도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모세한테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너는 그래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으니까 네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면서도 그러면서 현실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물도 없지, 또 먹을 것도 없지, 사람들은 막 아우성치지. 그러면 그럴 때에 지금 그런 와중 속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방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왔을 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너는 그래 이방 땅에서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그래 잘도 잘 먹고 그래 이제 네가 필요하니까 구스 여자도 취하냐? 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긴, 사랑하면서도 또 어떤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때로는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우리 김진구 집사님 어떠세요? 네, 이거 안 계실 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박 집사님 안 계시네? 네. 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마음에 안 맞고 답답할 때는 뭐예요? 미움도 있는 거예요. 미움 없어요? 왜 남편이에요? 네? 남의 편이라고? 그래서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애증의 관계,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특별히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때는 그 쓴뿌리들이 그것이 더 내 속에 있는 독을 더 독국에 만들어서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툭툭 던지는 이 말이 사람을 상당히 열받게 하는 거죠. 그런 걸 경험 안 하십니까? 저만 경험하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마디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을 엄청나게 지금 비참하게 만드는 문둥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광야로 이끌어 나가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헤아리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문 임방과 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광야 학교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재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한마디 딱 했다고 해서 지금 미리암을 완전히 죽음 가운데 던져놓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 가운데 놓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미리암에게만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마음속에 가까운 사람들이
때때로는 어떤 경우 보면은 이 모녀의 관계도 이게 쉽지 않더래요. 부부 관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녀의 관계도 정말 딸이 부모를,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랑하는 것만큼 또 마음속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많이 봐요. 그래서 막 진탕 싸우고 나서는 나중에 마음에 또 걸려갖고 아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부자 관계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애증 관계에서 오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좀 그런 연약함을 이렇게 품어주시지, 그걸 갖다가 모세한테 그랬다고 내가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 저주 한번 받아봐. 그러면서 이렇게 나병으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한편으로는 모세도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미리암도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미리암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봤듯이 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론은 제사장이고요.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미리암이 찬양한 것을 나옵니다. 이 선지자인데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그 삶 속에 있는 아픔의 쓴뿌리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한 처치를 하셔야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 가운데서 바꿔 나갈 것인가? 나도 내가 싫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부터 바꿔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면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나 구원받았으면 됐어.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이뤄나간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 속에 나를 악으로 사로잡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더니, 내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선을 원하는데 내가 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성품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나는 그대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내 성품 그대로 원래 태어났던 내 상처 그대로 그냥 가게 되어지면 반쪽 구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이 쓴뿌리들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한번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12장을 열어주시는가 한번 좀 같이 가봅시다. 11장 1절 시작. 백성의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광야의 삶은 다 힘든 삶이에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누구도 다 힘든 삶이에요. 돈이 많아도 다 힘든 삶이에요. 다 힘든 삶인데 그 힘든 삶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에도 말씀하는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원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불로서 사람들을 죽게 하셔서,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베라라 그렇게 칭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계속되는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아픔들이 드러나면서 빗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족속인데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안으로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뭐라냐면, 이게 이 한 번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마음속에서 이것이 확산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뭐가 그러면 그래?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그러니까 뭐 우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 정력이 쇠약해졌다.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이 없으면은 물 달라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주면은 또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한 부류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가족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아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으로 내게 맡기사 그 짐을 내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 자녀입니까? 그러면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내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주워 먹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깨지는 것의 원초적인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원망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16절 17절입니다. 11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날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리더인 이 모세까지도 손 다 들은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매일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이 많은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나이 많은 사람, 노인 중에서 장로와 유사 중에 70명을 세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을 세우는 것이 생각이 나요. 70인의 전도인을 세우면서 저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신을 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뒤로 쭉 읽어나가면 뭐냐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고기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보행자가 60만인데 군인이 60만인데 주의 말씀에 1개월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겠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라 그러면서 70인을 모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니 진에서 예언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친구가 와서 이 사람이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그래요. 요 29절이 이제 해답이 되어진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해답이에요. 왜 해답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암이 누구라고요? 미리암이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임한 자에게는 뭐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광야를 가면서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류라고 한다면,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금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시기하냐?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선지자 미리암이 마땅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얘기를 해야죠. 선지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가 부족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별 얘기를 사실 안 한 거예요. 그냥 뭐 여기서 비방했다고 그러지만 다 말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뭐예요? 마땅히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다음 뭔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장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하늘에 가면 하늘에 장자의 총회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장만 딱 보면은 이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문맥을 이렇게 넓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12장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절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루마기로 쭉 나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디서 끊어 읽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쭉 읽다 보면 뭐예요? 이 앞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미리암이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선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40세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힘 있고 자기 권세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반석에 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친 사람 아니에요. 물론 2번 쳐서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가운데 잘 보면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내랴 그렇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이 말을 썼을까? 갑자기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누구에게요? 미리암에게. 이렇게 상처 있는 미리암에게. 이게 뭘 얘기일까요? 뭔 얘기일까요? 오늘 선지자는 다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마땅히 어떤 선지자가 되야 되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우스도 되고 그렇지만 하우스홀드도 되는 거예요.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온 가족에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모세가 온 집에 충성했다는 것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심에다 가운데 중에다 마음심에다가 말씀 안에다 정성성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받아서 그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 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변하면서 뭐라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면은 회막에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만문을 여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냐 하느냐. 이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신실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미리암은 뭐예요? 자기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어떨 때 온유함이 되어져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을 때 그 마음이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함으로 받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요.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 학교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민수기 신명기니까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이 15일이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15일이 아니라 40년이 걸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마음을 낮춰.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바뀌어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바꾸질 않아요. 말씀 앞에 서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뭐처럼 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말씀, 보통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 딱 읽으면 나 그거 알아 이런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만 더 깊이 이렇게 샘솟듯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속단해,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씀 결국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속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파면 팔수록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샘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게 딴 데가 아니더라고요. 딴 데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그림이 있었어요. 850명 이방 선지자를 죽이면 자기가 뭔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다 따를 줄 알았어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그 와중에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로뎀나말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를 40주 40야를 끌고 하나님께서 가셔서 지진 가운데서 다니고 큰 바람 가운데서도 아니에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심령을 찔러 쪼갤 때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도 지금 미리하면 어땠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암이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이 걸리게, 문둥병 걸리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게 문둥병 걸리고 나서 다시 7일 만에 다시 회복이 된 다음에 미리암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속에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그 대답할 거예요, 미리암이. 내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얼굴 맞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선지자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받지 못하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향해서 뭐냐면 내가 그를 향하여 대면하여 얘기한다. 꿈으로 얘기하지 않는, 환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대면하여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언제 바뀌느냐? 우리의 힘으로 바뀔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도 어떤 부분을 보면 아까 송만정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송만정 집사님 그렇죠? 내가 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근데 뭘 열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또 맞아요. 내가 마음을 열지만 내가 마음을 연다고 해서 다 열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각오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뭘 보는 거냐면 모두 다 성령이 감동돼서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영광 중에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모세는 모세오경의 대표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말씀의 사람들이라고요. 영광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말씀 가운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말씀 가운데서 임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박윤선 목사님 계셨는데 그 학교 들어가면 옆에다 지사 충성이라고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이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그 말씀이 좀
웃을 수 있었는데 전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들어 마시는지.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간이 쪼그라들어서 간이 없었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모세가 온 집에 대해서 뭐에 충성한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3장에도 나와요. 아들로서 예수님은 충성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는 온 집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 무슨 사환? 말씀의 사환으로 충성. 말씀의 사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오순절날 임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말을 바꿔주셨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자로 바꿔주신, 자기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랬던 믿음의 거장이신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로 소천하셨어요. 금요일날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103세까지, 아니 104세까지 이분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말씀 전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연세면 한 80세 넘으면은 우리가 잘 안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제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말씀이 명료한지 몰라요. 얼마나 10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할까? 이게 막 그냥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녹수는 게 두렵지 닮아 없어지는 게 두렵지 않아. 이런 말씀이에요. 녹수는 게 두렵지 닮아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게 두렵지 않아. 뭐가 두렵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녹수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성품이 내가 바뀌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속에 사랑은 하지만 또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들이 있는,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떨 땐 막 그러면 막 화가 막 나는, 분노가 나. 그럼 뭐예요? 미리함 같은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딴 게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만져주시면 내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이 내가 모세와 대면하였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모두 다 선지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강조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모세의 사역은 말씀과 성막 지은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성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